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리 찬송 86장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내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흘 동안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바이러스와 경제 대기근으로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날 동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새겨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주여 겸허하고 가난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시 다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성경 찾아볼까요? 오 5장 18절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이라는 peacemaking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은 아래와 위, 인간과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20번째는 주제가 Restoring Broken Fellowship. 크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파괴된, 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를 restore, 회복하는 거죠. 복구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모든 인간관계는 쉽게 손상됩니다.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관계가 불화나 상처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를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 읽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리하이밸리 한인사회에도 화목이 회복되는 우리로 시작해서 화목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미시지 성경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사람과 껄끄러운 사람과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서로 잘 존중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 인내하고 자기를 잘 겸허하게 낮출 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기를 원하셨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내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편지 서신서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그 분쟁과 깨어진 관계가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누구 파 해가지고 당파를 나누어서 피거리가 되었고 서로 또 법정 고소까지 주고받는 것을 우리 고린도 그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런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같이 가능할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몸의 각 부분이 생긴 게 다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가 한 몸, 나는 한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도다. 서로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이제 우리 교회나 이민사회 교회는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성도로서는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액션을 취하는 자예요. 우리가 오해와 진실을 우리 규명하자면 오해는 뭐냐면 화평, 평화잖아요. 화평을 살아가는 자, 내가 사모하고 나는 평화가 좋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품성이 평화롭고 평화롭게 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공동체가 다 깨져요. 갈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인내를 우리가 함께 발휘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의와 분과 성정을 내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화평, 평강을 이루는 일이,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평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치유받고 오면은 은혜로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에서 뭔가를 사역을 하겠다고 의견이 충돌해서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역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싸우는 집에 부부가 있으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마찬가지. 자, 관계를 회복하는 이 책에는 보면은 릭 우렌 목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7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늘 주제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얼그러진 관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해 보고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사람에게 그 친구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바꾸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이런 관계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혈육, 이런 그 혈과 육의 그런 막 의기가 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더 갈등이 더 골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오너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객관적인 뭐 이게 누가 잘못 이런 걸 따지기 앞서서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드리러 가서 헌물하고 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개선을 먼저 우선해라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어요.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게 중요한데, 같은 교우에게 원망 들을 일이 내가 스스로 생각이 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를 돌이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형제가 먼저 화목을 신청하고 나서 화목을 이렇게 오프 제안을 하지만, 관계 회복을 제안하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먼저 관계 회복을 그냥 다 틀고 우리 같이 형제 자매로 다시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의견이나 어떤 그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가 이게 오늘 이게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절대 의견이, 정치적인 견해,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세상에 대한 견해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도라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서로 지지하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상하지 마십시오. 의견 차이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들여다봐요. 이번 그 한국 대선 결과도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을 테고 어떤 분은 기분이 굉장히 침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러다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감정, 심정이 어떤지를 먼저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우리 말씀의 조언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은 나의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감정에 대해서도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이성이 마비돼요. 짐승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시편 73편 2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생각이 마비되어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상처받은 영혼, 그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3편 21절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마음이 찔릴 듯이 아파.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치 짐승처럼 어리석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상처받으면 그 트라우마가, 어떤 사람 보면 트라우마가 팍 부어번내 일어나고
확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가 어색한 사람을 보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내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들의 상처로 인해서 좁혀진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잘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근절한 교제의 근절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2절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주는 통큰 포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양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발 나아가서 네 번째로 관계 회복에 또 한 발을 디디는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로서 똑같은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라고 굳건하게 너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부모도 나도 엄마 아버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울고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공감하면은 더 이제 이해 폭이 커집니다. 이게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자기 방어 논리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통 양쪽에서 서로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뜯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이걸 겉으로 그냥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겸손한 자기 고백이 사람 사이에 화대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먹여요. 뭐 굳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누면 서로 이해해 줄 것을 구하고 하면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뭐 의로운분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이 상하고 하면 부부간이든 뭐 사랑관계든 친구간에도 털어지고 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이게 해결이 그러면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공격하라는 건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예를 들기가 좀 그렇는데 과격한 발언 이게 이 대화를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한 상태에 대화하다 보면 이게 에스컬레이팅 이게 막 계단처럼 타고 올라가잖아요. 더 강력한 말을 그래서 전쟁도 지금 그렇게 번지는데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국가 간에 막 전쟁하면서 더 크게 전쟁이 번지는데 참는 자가 스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 감정에 팍 참으면 내가 지는 것처럼 내가 억울한 것처럼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고 내 선에서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손바닥으로 치면은 주먹으로 갈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있지만 뭐 인격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하게 반응하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낮추는 그래서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있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핵무기, 생화학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빈정되는 태도 이런 것을 다 자제하고 버리라는 것이죠. 또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6장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항상 훈련하고 계속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으로 계속 빚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함께 다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는 거죠. 이 협력이라는 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평화가 그냥 내딛고 놔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이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 내가 발언하고 싶고 내 주장을 내피우고 싶을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 들어주고 맞추어주고 호의를 보이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죠. 저 바퀴를 보면 옛날에 그 수레 바퀴 보면 바퀴 살들이 이렇게 쫙 뻗어있는데 가운데 이게 딱 동그란 게 다 받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축은 사실 뭐 크게 하는 역할이 없지만 그게 빠지면은 바퀴는 붕괴됩니다. 그런 아마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과 뭐 이런 사이에 아마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프거나 빠지면 그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 붕괴 직전이에요. 지저분하고 청소를 못하니까 옛날에 그렇지. 요즘은 뭐 다 집안일을 같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렇지만은 그 일을 안 하면은 집안이 질서 있게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식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것. 너희가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해설해서 화평을 이렇게 해설하면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에 너희는 복을 받는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때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화해는 무엇입니까? 함께 서로 존중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이런 뭔가를 업적을 쌓아내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익 창출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옛날에 그랬죠.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성과를 내고 물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계속 열리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치유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뭔가 업적을 이루고 교회가 뭔가를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에서 눌려있던 영혼들이 여기서 꽃이 피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을
서로 섬기면서 잘 지내는 그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여러분 모두의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보면 즐겁고 만나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같이 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 같이 나가서 지역 봉사도 우리 여기 교회에 뭐 앞으로 이제 물가도 많이 뛴다는데 집에 텃밭에 키운 야채나 과일도 텃밭이 없는 우리 저 시니어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잖아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생활비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런 분들 갖다 드리고 또 텃밭이 없으면 교회에 땅도 많은데 여기서 또 텃밭을 일구어서 정말 야채라든지 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 지역사회에 제공도 하고 또 틈틈이 모아서 선교지에 또 도와주고 중남미 얼마나 인생에 이런 기쁨과 하나님의 기쁘게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와중에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항상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금 종사하시는 업종이 다르고 그리고 배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성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불쾌감을 주는 수준까지 가면 안 돼요.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뭔가 이 세상에서 보는 뚜렷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1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다른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평, 화해, 서로 잘 지내는 것,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뭐 우리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우리 교회 오면은 외롭지 않고 서로 잘 지내고 어려울 때 서로 잘 도와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서로 건면해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든든하게 교회가 내 일가 친척이야.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와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생각할 점은 모든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만 아니라 원수 졌고 척 졌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게 잘 인력을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새로운 목사 보기 싫어서 또 뭐 떠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일그러진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주 들어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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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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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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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서 더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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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김정선 근사님, 나소연 켄탈봇, 나소연 장로님, 켄탈봇 집사님, 우리 선호 근사님의 부분 되시는 란 데이비스 성도님, 박민호 집사님, 박정자 근사님, 부기택 집사님, 손성자 변사님, 신희준 우리 형제님, 이순원 성도님, 홍영자 변사님, 하수라 변사님의 부근 되시는 윌리엄 쿨러 성도님, 그리고 많은 또 기저질환으로 자가 치유 중인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퇴치되는데 한국에 지금 뭐 하루에 5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간구하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의 부하가 빨리 멈추고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 사회의 영적인 회복과 화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해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덕을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안식과 그리고 모든 소망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정성 강사님, 노소영 장로님, 켄탈보 집사님, 무한대비서 성도님, 박민호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부기택 집사님과 손성자 권사님, 신희준 형제님, 이순원 성도님, 홍영자 권사님, 윌리엄 풀러 성도님과 그리고 이런저런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 아픈 것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피크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의 그 작은 나라에 하루에 5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 러시아의 푸틴 그 정권이 주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물리게 주여 개입해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여 또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 때 깨어서 화해를 우리가 실천하는 리아이발리 한인 사회부터 먼저 치유하고 용서하여 화해하여 사랑을 나누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물결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화평의 우리가 역할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전쟁에 휘둘리고 있는 그 양국의 모든 군사들 어린 병사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